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틀리고 내가 지금까지 선택했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면, 지금까지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 느끼는 존재의 가벼움과 이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가르침이 있을 때 그 가르침에 앞에 서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앞에 앉아는 있어도 생각은, 귀는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한테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인사해봐. 그래,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네. 어디서든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또 옳은 길은 무엇인지, 또 옳은 길을 걸을 때 인내한다는 건 뭔지,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한다는 건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은 뭔지, 그 고백은 무엇이고,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배운다는 것이 그냥 4주 교육, 12주 교육, 48주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본질이 아닌 본능에 끌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탐하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눈이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한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의 자리에 와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 내가 살아왔던 어떤 생각과 경험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럼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는 와, 할렐루야, 내가 잘 살아왔네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도망가는 일을 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붙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수십 년간 다니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나는 또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있고, 내가 이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행복한지 내가 불행한지의 기준만 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진리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냐? 성도는 누구이냐? 진리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고 지체는 뭐냐? 라는 것을 우린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회됨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됨, 교회됨, 자녀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주체가 되어 주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다 내 생각 같지가 않거든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갈등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제가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 이게 진짜 맞는 건데 왜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지? 결국은 갈등이 쌓이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섭섭하게 하게 되고, 관계가 결국은 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개념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름을 포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나이스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쿨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예수라는 존재, 그리스도라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를 좀 더 부드럽게, 모드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그러면 아량 있어 보이고 젠틀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요, 오직 진리만 옳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상형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돼요. 아량 있게 젠틀하게, 성경은 아량 있게 젠틀하게 이것을 나눔과 섬김과 배려와 희생과 헌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인간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해야 될 일이 매우 단순하고 선명하고 명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 그것이 왜 옳고 어떻게 옳은지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나는 그냥 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성경을 들여다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 말씀을 옳다고 여겨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 어떻게 옳은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배움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터전, 내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에 나아가서, 삶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증해야죠. 내가 쓰러지면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그것이 옳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것이 틀리다면 말씀이 나를 다시 가르쳐줄 수 있는 삶이 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집사 교육할 때 집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냥 믿음을 따르는 자. 그러나 그 신, 무슨 믿음을 따르냐, 누구를 따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여기고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믿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성도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하셨던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예수님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왜 제자입니까? 그것만 옳다고 여기며 따라다녔던, 그 예수의 길이 전부라고 여기며 따라다녔던 자가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 것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따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거룩함을 따르는 자. 그 거룩함은 뭐라고 했죠? 세상과 구별됨, 하나님의 것, 결국 진리.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성도예요. 근데 성도가 성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뭐가 되야 되는지 아세요? 성도는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작은 예수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요,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제가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또 제자로 삼으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목사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신도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의 필수 조건은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의 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어디선가 듣고 머릿속에 둥둥 뜨는 것을 가르치는 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먹고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살아내고 그것이 성경으로 증명된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먹이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정에서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먼저 배우라고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던 일어났던 길을 갈 때든 누워있던 일어날 때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강론. 이건 뭐예요? 강론은 뭐예요? 깊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야, 했어 안 했어? 뭐 했어? 이런 잔소리 하면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그러나 이건 안 돼 하는 건 일로 와봐. 잠깐 자리에 앉아봐. 다른 거는 내가 몰라도 이거는 안 된다 얘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저희 아들인데 미전도 종족.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컴퓨터부터 킵니다.
일주일 동안 게임에 굶어 있어서 게임을 하고 싶은 거죠. 게임 하라고 놔둡니다. 그래, 네가 한 주 동안 고생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해라.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뭐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는 와서 앉아서 먹어. 그리고 너 네 몸은 관리할 수 있어야 돼. 멈춰. 지금은 자야 돼. 나머지 잔소리 하지 않고 그걸 얘기하면 그걸 딱딱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올 때 미전도 종족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저 종족이 언제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래. 아빠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부모는 여러분 목사의 자녀라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 각자 도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몫인 거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전체를 단 한마디로 축약하라면 뭘로 축약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진리 그 자체, 성전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초점이 다른 데 있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못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 진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도 증명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만날 수 있죠. 제 눈에 좀 선명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믿겠나이다. 아니요.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거란 말이죠. 교회를 이루는 3대의 기둥이 있어요. 3개의 기둥. 가장 중요한.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뭐냐면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는 뭐냐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우물물을 말씀에 있는 우물물을 퍼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시간이라고요. 디다케는 뭐냐? 그 먹은 물, 그 생명, 그 말씀을 같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뭐냐?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진리로 살았잖아요. 근데 깨졌죠. 넘어졌어요. 아니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지혜가 뭔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드디어 내가 마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한 주간 얘기 있었어. 드라마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 드라마 보셨어요? 이거 코이노니아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요. 정말 짜증났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근데 당신이 예수를 찾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른 게 뭐냐? 그때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올라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 미움을 내가 느꼈을 때 그 마음은 어땠느냐?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코이노니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하면 할수록, 디다케를 하면 할수록, 케리그마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선명해집니까? 진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재미는 없어요. 재미없어요. 또 교회요?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접근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들으려면 안 돼요. 진리는요, 늘 그냥 진리예요.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진리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시는 거예요. 나는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는 5-3개 채소를 먹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채소만 주시면, 와, 저 푸른 초원을 기가 막히게 지으셨습니다 주님, 이러고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그 앞에 빵을 또 위에 얹고 고기도 좀 넣어주고 햄버거 먹을 날 또 주신단 말이죠. 교회에 와서 가르침이, 배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이것을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교회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이게 아닌데 자꾸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보통 마음에 이게 담겨지지가 않아요. 아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바뀌어져야 돼요. 시선도 바뀌어져야 돼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올라와요.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지? 아, 하나님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지?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 하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요만큼 있는데 싫은 건 요만큼 있어요. 우리 아이들 밥 해주면 이렇게 야채 옆으로 빼놓고 먹고 싶으면 먹는 것처럼 교회에 온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리예요. 야고보서는 조금이고 빌립보서 조금이니까 요한복음은 덜 중요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막 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요, 그냥 먹어야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아니에요. 잣대는, 기준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진짜 은혜를 잘 몰라요. 진짜 은혜는 내가 A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근데 목사님이 오늘 A라고 얘기하네? 맞았네. 역시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 맞았어. 저거는 B인데? 역시 B로 얘기하네. 역시. 그게 그러면서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거 은혜 아니라고요. 은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림이 있어야 돼요. 저 말씀을 듣는데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저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사랑하래요. 돌겠네.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날 또 돌리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진짜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좀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다그치네, 또 다그치네. 아니라고요. 진짜 은혜를 모르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는 신앙생활 안 돼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모든 것이 제멋대로예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줘야 돼요. 내 신념과 진리가 이리저리 다 뒤섞여서 완전 뭉뚱그려져 있어요. 들은 건 많은데 맞나? 결정을 하려고 봐도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늘 이 상황에서 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것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진리로 알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대학원에서 같이 만났던 몇 분의 목사님과 교수님과 이렇게 지도 교수님이 있어서 만나서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대형교회 다니다가 한 30년을 넘게 대형교회를 섬겼대요. 그런 직분도 꽤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계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자기의 누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누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그래도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11조라도 심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말씀을 배우게 됐는데 그 말씀을 배우다가 자기가 깨달은 놀라운 고백을 어느 날 코이노니아 시간에 이분이 하셨다는 얘기를 간증하셨어요. 자기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한 30년을 넘게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정말 많이 깊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배우면서 완전히 착각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큰 교회는요, 성경기관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자원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교육 못 받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는요, 다 받아야 돼요. 그냥 다 받아야 돼요, 웬만큼. 그러니까 이게 받다 보니까 내가 수준이 이게 이렇게 섞였나? 아니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큰 교회 나쁘고 개척교회 좋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오면은 커밍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물론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로 확증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확증되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럼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버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인간의 본성이 원래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싶어. 그리고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버리지 마. 옳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쓰레기통을 가요. 그래서 쓰레기통 버리고 칭찬받아요. 이게 좋은 일이구나.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근데 7살 정도 되기 시작하면 되바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성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말 안 듣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가 군대 가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등병 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빗자루질 하는 거를 보고도 제가 배웠습니다. 이상병님, 빗자루질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너는 보면 모르냐 이런 거 왜 물어보냐? 이것을 이렇게 스냅, 스냅 봐봐, 스냅, 스냅, 스냅. 그 이상병님이 저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봅니까? 어이 저놈 참나 잘하네. 칭찬이 더 크게 나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해. 유심히 봅니다. 김병철님 그냥 한다는 것이 이거군요. 이 자식이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았어?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뭔지 아세요? 당신이 옳다라고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지 못해요. 내가 옳은 것이 있잖아요.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큼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태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순수해야 된다고요. 순진한 것하고는 달라요. 순진한 건 뭐예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다는 건 달라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나도 알아요. 아니요. 그런 자세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제 것을 한 70% 하고 30% 남기고 가르치지 않아요. 전 제게 있는 걸 다 퍼줍니다. 근데 개척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다 퍼주면 큰일 난다. 머리만 커서 나중에 들이맞는다. 안 된다.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아무도 몰라.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다 퍼줍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오늘 내일 또 성장할 거니까요. 저는 오늘 내일 또 다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나는 오늘도 가르침을 받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목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성장해 있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름답게. 제가 그래서 간혹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요? 저 사람들은 일은 끝이 있으니까. 오늘 마무리하면 끝. 집에 가서 발 뻗고. 아니요, 이 일은 끝이 없어요. 누워 있으면 누가 떠오르고요. 뭐 하면 이게 떠오르고요. 끝이 없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계속.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박 집사님 어떻게 하죠? 우리 연 집사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멋대로라는 거죠.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한 발광체가 뭐죠? 태양밖에 없죠. 여러분, 달은 빛나죠, 밤에. 달의 빛, 별빛, 이 빛은 자기가 혼자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머금어서 반사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조금 연약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더해서 진한 빛을 내야지. 이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조금 덜해서 빛을 비춰야지. 이런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받은 그대로예요. 그래야 변질이 안 된다고요. 근데 다 제멋대로예요. 자꾸 섞어요. 자기 걸 섞어요. 왜요?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배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배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 틀렸다고 이야기 들어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 말고요. 말씀이에요. 테니스를 가면 잘 배워요. 왜요? 내가 필요한 거니까요. 탁구를 가도 잘 배워요. 이렇게 좀 하라니까요. 이렇게 좀 하라니까요. 그런데 들어서 못 배웠는데 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뭐까지 하고 와요? 레슨비까지 내면서 와요. 그렇죠? 그 배울 준비는 돼 있어요. 왜?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 필요한 게 돼야 된다고요. 내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진리로 삶을 부딪혀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네. 이렇게 그냥 버티고 견뎌서 되는 게 아니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는 것으로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말씀이.
그 진리를 내가 살아낼 때 그 진리가 머릿속에 있던 진리가 내 마음으로 내려와 라는 그 깨달음으로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깊어지고 그것이 깊이 스며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붙들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 경험은 내가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왜 믿음 찬양 왜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파송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으로 여러분 파송되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봤나요? 딱 보고 예수님, 메시아, 대박, 진짜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어. 깜빡 이랬나요? 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와,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메시아구나. 그래서 가장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형한테 뛰쳐갔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야. 드디어. 이게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삶을 살 때 언제 예수님이 오시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삶이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소망이 있는데, 이 생각을 전적으로 했던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 진리대로 되지 않지? 왜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지? 진리가 뭐지?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리를 살아낼 수 있지? 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초점이 맞춰 있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흘러가 버린다고요.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삶에서 처절한 싸움, 처절한 씨름이 있어야 돼요. 특히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몰라요.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이 싸움을 싸워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마음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생각의 모든 틀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부족하다. 이거 그러니까 못했지. 아니요. 야, 이거 내가 고칠 건데 한번 봐볼래?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야, 이거 봐. 이제 이게 새로워질 거야. 너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미치도록 어려웠지? 돌아버렸지? 절망과 낙심이 아주 그냥 깊지? 이거 봐봐. 근데 이거 내가 뒤집을 거야. 내가 이 안에 사랑으로 채워놓을 거야. 한번 기대해봐. 하는 이런 음성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알코올 중독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줬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요, 쉽게 얘기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어보셨어요? 이것이 내가 유혹이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를 찾아보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걸 구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브레이크 거십니다. 그분이 3달을 끊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3달을 끊었다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또 넘어질 거야. 아니요. 제가 찬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에 그렇게 변해지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막 밥상을 없다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와, 김치 맛있네 이랬다가 남편이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긴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마음판을 뒤집어 주십시오.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속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외로움, 절망, 아픔, 상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하나님 치유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의 나까지 이 삶까지 인도하셨던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나의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 다들 이거 읽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만 읽고 있어요.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꽉 차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될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될 때 여러분 삶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오래 교회 된다고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이제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계속 제멋대로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섞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내 삶의 영역이 부딪힐 때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요 정도는 이렇게 하고 요 정도는 이렇게 하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이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를 써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우리 먹고 죽어도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진짜 야박하고 야비하다 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냥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주님 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아프면 주님 아파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도와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분이 돕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와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 된다고요. 마음 다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십시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늘 없어지고 나면, 늘 다 떠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딱 반응하셔야 돼요.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르침 받으십시오. 그리고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훈련받고 다루심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그 말씀이 진리. 그래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